음, 우리 우리 광주에서 오신 거사님. 네. 아니, 저 옆에 처음 오신 분. 예. 앞에 우리 이제 소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거사님이 지금 모르겠어요. 거사님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게 계세요? 알고 싶은 게? 자신? 자신? 나라고 하는 예. 사실은 견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예. 궁금한 건 나. 나라는 그 인식. 한번 저랑 이렇게 한번 마주 해볼까요? 방석 들고 의자 들고 오세요. 편하게. 나라고 하는 자기. 예. 자기.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뭘 찾기 전에 예. 우리는 그게 뭐라고 될까? 그게 우리의 실수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뭔가를 지금 그게 자기든 뭐든 뭔가를 찾기 전에 본래 있는 것부터 확인하는 게 어떨까요? 예. 지금 여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자, 보세요. 글을 쓸 때 지금 여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요? 하면서 지금 거사님 뭐 하셨어요? 생각했어요. 자, 생각하고 뭔가를 찾으셨죠. 찾기 전에 이건 뭐죠? 지금 이거. 지금 우리의 직접적인 이 경험. 예. 이게 뭐죠? 몰라요. 예. 있어요. 몰라도 지금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나도 그 다음에 상대도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늘 있었기 때문에 신경 안 썼던 이거 혹시 이게 나 아닐까요? 지금 이 경험. 아까 선생님 말씀 듣고 진짜 그건가 묻고 싶긴 했어요. 그거는 저한테 물을 필요 없이 스스로 답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만 평생 경험해서 유일하게 변화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건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는 참 극히 애매하죠. 그래서 허공 같다는 둥, 텅 비었다는 둥 이런 표현을 써요.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 보면 이게 자기 인식 아닐까요? 자기가 하는 인식 또는 자기라는 인식 그 자체 아닐까요? 예. 네. 이건 특별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관점의 전환일 수 있죠. 이제까지 난 이 육체, 이 성격, 이 생각, 이 의지가 난 줄 알았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이름 붙이기 어려운데 그냥 라마나의 표현을 쓰자면 이게 의식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의식 속에서 의식되는 것들이죠. 이 육체 감각, 내 감정. 그것들은 의식되는 것이지 그게 나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나라고 하는 건 끊어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내 대상으로서의 나를 의식할 때나 또는 잠들었을 때 내가 사라졌음을 의식하는 그 나는 늘 있지 않아요? 늘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그대로 존재지. 그리고 이것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런 양면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느낌이 없죠. 예. 그래서 이게 평정의 상태고 이게 지복이에요. 존재의식 지복. 사치가 난다. 이거는 생각하면은 흐려지는데 생각 없이 지금 우리 이렇게 경험해봐요. 지금 저를 보세요. 이 경험이에요. 예. 네. 이게 살아있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은 특별한 경험의 내용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놓쳐요. 없는 줄 알고. 근데 이건 분명한 자기 체험을 통해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경험의 대상들만 나와 세계만 이렇게 진동하듯이 끝없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근데 그 끝없는 변화를 이 의식의 빛이 저절로 비추고 있어요. 이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라마나가 말해요. 여기에 이미 도달해 있는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미 자기가 참나인데 참나가 나는 이미 참나야. 이것이 되기 위해서 무슨 수행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나는 누구인가. 거기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이제까지 제가 읽었던 책들을 보니까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끔 손등 눌러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손등을 누른 데는 뜻이 없어요.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화는 잘 지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가 지각되기 위해서는 변화 없는 게 늘 있어야 돼요. 예. 사람들은 이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줘야 돼. 그게 선에서 직지인심한 거예요. 직접 가르쳐. 이게 네 마음이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은 나타나고 사라져요. 근데 이 변화와 이건 상관없어요. 이 변화는 이 속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 변화가 사라져도 이 변함 없음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 여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죠. 항상 그게 있어요. 예. 그렇죠. 여기 떠날 수가 없지. 왜냐면 여기 새롭게 들어온 적도 없으니까. 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도달하는 환상을 가졌어요. 그 환상만큼 거리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그 환상의 거리가 사라지면 난 여기 본래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이상 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다고요. 네, 바로 이거. 바로 이거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웃는다는 거예요.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웃었다. 까비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나는 목이 마르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웃었다. 봐요, 저 새소리 들리잖아요. 어디서 들려요? 여기. 여기서. 저 새소리 나타나고 사라지만 새소리를 듣는 이 자리는 늘 있었어요. 이렇게 경험됩니다. 여기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저렇게 무상해요.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끊어짐이 없이 늘 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자나깨나 이 상태. 변함없는 상태. 그 라마나가 뚜리야라고 했던 잠꿈 깬 그 너머의 의식. 예. 바로 이거예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노력이 이걸 대상으로 만들어서 수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라마나도 말했지만 그 인도 말 가운데 아사나란 말이 있고 사하자란 말이 있거든요. 아사나는 이건 동작 수행이에요. 행위를 말하는 거고 사하자는 본연의 상태. 자연스러운 상태.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감각적 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썼어요. 상이 없는 본래 그러한 상태. 의식의 변성 상태가 아니라 의식의 기본 상태. 이 기본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뭐 감각이 사라지기도 하고 뭐가 사라지기도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자각은 변함없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의식의 변성을 경험했다고 하려면 그 경험한 건 뭐냐. 선정의 다양한 경험을 하겠지만 그 변화를 지각하는 것, 이 상이 없는 본래 그러한 삶의 요것만. 이건 근데 사하자예요. 자연스러운 상태라. 니사르가다다 마하라지의 니사르가란 말이 내추럴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연스러운. 만들어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에는 수행이란 말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수행은 이것에서 저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에서 저것이 되기 위한 노력이라. 근데 이것밖에 없다면 그래서 여기서는 행위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 진실한 탐구를 해보면 이건 내가 어떤 감정 상태든 어떤 환경의 변화든 아무 상관없이 그저 여여해요. 너무나 냉혹할 정도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인간적인 정리, 이게 분별에 끄달리다 보면, 이건 너무,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쉽게 포기하고, 다시 대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걸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거. 저는 그것마저 일종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게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 생각이 생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임을 알아차리면 돼요. 그건 생각일 뿐이야.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뒤집어진 거지. 예. 일어나는 생각을 자기 또는 내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공간은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생각은 일어났어. 어디서? 본래 있는 이 자리에서밖에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쉬는 거예요. 라마나가 말했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방법도 뭐예요? 생각이 일어났어.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끊어내. 내 감정이 일어났어. 외로움이 일어났어.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나는 절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거 알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알의 형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생각만 쉬면 언제든지 여기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만히 그냥 말 들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늘 쓰고 있고 이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걸 이제까지 못 알아차리고 살았을 뿐이지. 왜냐면 자기 관념, 자기 생각을 대상으로 그걸 목표로 하고 쫓아갔기 때문에 그 허망한 이미지를 허상을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허상이 싹 사라지고 나면 진실만 있는 거예요. 여기 아무 생각이 없지만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고 잘 작동해요. 저절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분별, 의지나 의도가 여기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의지나 내 의도를 듣질 않아요. 이건 지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쉬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이건 있죠. 행복과 불행에 영향받지 않는 유일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에 지나치게 끌려가지도 않고 불행하다고 해서 불행에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니까. 이게 마음의 평정 상태예요. 그래서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또 자주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끌려가죠.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을 놔버리면 돼요. 그게 생각임을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군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습. 그 바사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경향성, 그 습기에서 반복된 행위 때문에 경향이 생겼고 어떤 조건하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사고하도록 조건화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자각을 통해서. 그게 실제로 뭐냐? 실제로 여기서 감정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욕망도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감각 같은 거 봐요. 지금 겨드랑이나 무릎이나 감각이 있죠. 근데 우리는 감각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인 줄 아는데 그 감각 그 자체를 가만히 의식해보려. 감각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감각의 실체가 뭘까? 결국 이거예요. 아무 감각도 없는 것이 인연 조건 따라 무거워 쑤셔 라는 감각. 근데 무겁고 쑤시다는 실제로 그 무겁다는 감각에는 무게가 없어요. 쑤신다는 감각에는 쑤시는 게 없어요. 그냥 감각이 있어요. 환영 같은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 환영 같은 감각은 이 감각 없는 자리에 의지해 있어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체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만 변함없이 마치 빛처럼 지금 이 공간을 빛이 채우고 있지만 우린 특별히 빛이라고 못 느껴요. 구체적인 빛깔과 모양이 있지. 근데 전부 이 차별되는 빛깔 모양 전체가 빛이에요.
아무 빛깔도 아무 모양도 특별한 빛깔, 특별한 모양이 없는 이 빛이 특별한 빛깔과 모양으로 자신을 현현한 거예요. 차별 그대로가 평등이에요. 이 평등한 가운데 차별이 나와 세계가 이 감정들이. 그래서 이게 참나 안주란 말 들어보셨죠? 라마나가. 예. 참나 안주. 여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말 그대로 안주해야 돼. 안주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생각으로 분별 속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불교의 가르침도 그거예요. 알아차림의 확립이라고 하는 거 확립해야 된다. 이 가나선 전통에서는 이 낯선 이 자리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 죽을 때까지 돼요. 꼭 죽을 때까지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삶이 그대로 이거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 전통에서 이게 영생이라고 그러거든. 이건 생멸이 없는 삶 그 자체. 지금 이게 살아 있음이란 말이에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삶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오직 견성만 말한다 하는 이거 참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순한 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자기를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해가지고 다른 대상과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그걸 상대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이나 위안을 구하려는 그런 충동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밋밋하고 덤덤한 것에 오래 머물질 못해. 그래서 결국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습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국에 뭐냐면 결국 생각 노름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지식이 되거나 직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았어. 뭐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아르마리를 다 녹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존재. 그래서 마치 그 라마나 같은 사람 보면 바보 비슷하게 그냥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무심해졌기 때문에 무심해져. 그래서 막 특별하게 그렇게 이렇게 복잡해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진짜 단순하니까. 한 생각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 생각하는 시간보다 생각 없이 여기에 이렇게 머무는 순간들을 자주 갖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듣는 거. 아니면 자연과 함께.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 생각은 저절로 쉬워져요. 인연 따라 생각이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전까지 생각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 습관이 이미 강하기 때문에 설사, 이거? 한순간에 어떤 찰나적인 어떤 깨달음이 왔을지라도 이 습관의 힘이 이 깨달음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여기에 안주하라, 익숙해져라, 이걸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힘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사실로 여겨서 생각이 시키는 대로 했던 그 자동화된 반응에서 이건 생각일 뿐이야. 생각은 환영일 뿐이야. 나는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생각을 내려놓고 다양하게 열려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생각 아닌 이 자리에 생각 아닌 상태로 이렇게 머무는 순간들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생각의 힘보다 이 힘이 점점점 이제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치 뭐냐면 강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냥 그저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이 평온한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 상태에서 주어진 인연에 따라 인연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고 쉴 때 되면 쉬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해야 될 일이 있게 되면 그 해야 될 일을 미리 어떻게 하면서 가상의 시간, 미래를 먼저 살아보는 거예요. 막 생각하면서. 그게 우리의 심리적 고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 지난 일인데도 그 일에 연연해가지고 생각이 남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즘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게 전부 그거든요.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생각하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은 지금 이 순간 눈앞에 맞닥뜨렸을 때 행위하는 순간만 실제예요. 아까 말했듯이 전부 지나가서 꿈 같은 기억의 이미지만 남을 거니까.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하는 게 자꾸 지금 이 순간이 실제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결과는 신경 씁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야 되니까. 항상 있는 것이 진리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그 상태가 깊은 꿈속에서는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저도 스스로에게 네.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생각인데 그 생각이 일어나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깊은 잠 후에 예. 내가 잠들기 전에 기억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것이 생각나거든요. 잠들기 잠자기 전. 전에 기억. 예, 예. 그리고 내가 잠에서 깼다는 인식. 예. 그 두 개가 합쳐지면서 네. 내가 중간에 의식이 떨어지는 것을 습관처럼 잠에 들었던 기억이 잠자리에 누웠던 기억이 있으니까 난 잠을 잤구나. 그렇게 인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종의 그 의식도 끊어지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끊어졌다고 아는 건 끊어지지 않아요. 알면 나중에 생기는 그 어떤 자각. 그래서 이 의식도 중간에 끊어진다면 이것도 기댈 수 있나? 이게 맞나? 아니요. 봐요. 끊어진다면이 아니라 네. 만약에 끊어졌다면 끊어졌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끊어졌다는 걸 아는 의식은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잠자면서 제가 잠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죠. 만약에 잠자면서 잠자는 걸 인식한다면 그건 잠자는 게 아니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메이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잠자면서도 뭔가 깨워서 뭔가를 알아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메이르는 본래 오메이르예요. 왜냐면 자면 잔 줄 알고 깨면 깨인 줄 안다. 요 알면 자고 깨면 그 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자꾸 대상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대상에만. 그 대상을 자각하는 자각 그 자체는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히려 그것을 알매 대상으로 추구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알을 포기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 예. 그러면 오히려 분명해진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저 생각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은 네. 느낌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쉬고 지금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거. 예. 그러면서 이 생각 아닌 이게 생각이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상태. 그게 공성이에요. 잠재적인 상태예요. 잠재적인 상태. 움직일 수 있어. 생각이 막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그 특별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이 상태. 이게 무념처예요. 예. 이 자리에 계속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 자리에서 이제 생각을 쓰는 거예요. 예. 생각하는데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생각에 뭐라고 해야 되지? 빠져들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줄 알면서 생각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불교 수행에 보면 알아차림 사띠란 말이 그게 억념이거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이걸 까먹지 않는 거. 이걸 까먹으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근데 이 자리를 까먹지 마라. 그래서 이게 염하라. 생각할 염자를 쓰는 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래서 아니면 확실히 믿어버리라는 말도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래서 이게 그 인도 수행에서 라마크리슈나 같은 사람은 박티잖아요. 헌신을 한다고. 그 신학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의 극치가 믿음의 완성이에요. 이것밖에 없어.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대상에 대한 생각이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생각의 속성이에요. 그 수단을 써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거밖에 수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분별로서 알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든 사람마다 인연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군가의 가르침에 그냥 단순해도 이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깨어나도 돼요. 그렇게 깨어나나 아니면 자기가 막 끊임없이 분별하고 그 라마나의 자아탐구식으로 뭐가 일어나면
나는 누구인가 해서 그 아궁이 속에 자꾸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직갱이 하나만 나왔을 때 나는 누구인가 마저도 집어넣어준다. 그러면 이것만 남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화두를 통해 가지고 막 화두 의단을 뚫어내든 결국에 뭐냐면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은 해야 돼. 똑같은 자리에. 그래서 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 자리.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해요. 거기에 그대로 끌려간다고. 그래서 한동안은 자꾸 들어라는 거예요. 자꾸 들어라. 수동적인 상태로 들어야 돼요. 그럼 듣고 있는 상태는 자기가 특별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 자리를 환기시켜주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자리에 머무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잘 모르지. 생각 스스로는 자기가 변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생각에서부터 자유롭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생각이 잘 일어나지도 않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기억력이 감퇴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다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잘 떠오르질 않아. 네. 그런 식으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대한 집착이 뭐냐면 자아는 과거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영속성을 과거에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과거를 그렇게 봐요. 아주 에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뭐냐면 시시콜콜한 옛날 거 다 기억해. 그러면서 옛날에 뭐 이랬잖아 하면서. 근데 그게 다 꿈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냥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데 그걸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냐면 그런 나라는 건 아주 단단하게. 과거가 없는 사람은 자아상도 약해요. 난 모르겠어. 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별로 전라도 표준으로 암시랑도 안 해. 네. 내가 꼭 어떤 구체적인 정체성을 가져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지. 어떤 정체성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제가 그 라마나 마하라시의 그 나는 누구인가의 네. 탐색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제 자신을 찾아보면 없거든요. 기억으로 뭉쳐진 어떤 반복적인 사고, 생각 그거 외에는 정확히 따져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또 어떤 생각에 휩쓸려 갈 때는 또 휩쓸려 가거든요. 그게 거기에서 답답해요. 길이 난 상태니까.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버티는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 안주. 저는 어떤 체험을 하신 분들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 체험이 생기면은 자동으로 그 힘이 생겨지는 그런 케이스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체험이 오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공부인가? 아직 이게 다른 건가? 아니에요. 라마나도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어떤 질문자가 그런 체험 얘기를 해요. 근데 라마나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왜냐면, 체험에 대한 사람들이 자꾸 체험에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동일시하고 있는 자기 존재라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어떤 확고부동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망념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기대했던 체험이 오게 되면 오히려 공부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체험했다. 그 체험을 붙잡게 돼요. 그게 일종의 법상이라고 하는 거고 깨달음이라는 특정한 어떤 상태. 근데 그런 어떤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 상태를 하나의 대상으로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 있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상태가 아닌 상태와 그 상태가 있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식의 공부를 하게 되면 뭐냐면 세속을 떠나야만 돼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도 끊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불교 집안에서 그걸 소승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깨달음이 따로 있어. 아공은 깨쳤지만 법공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소승이라는 거예요. 법이 따로 있다. 깨달음이 따로 있다. 근데 대승의 가르침은 뭐냐? 아공이고 법공이다.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에 뭐냐면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라 법과 비법을 둘 다 버리는 소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특별한 체험의 상태, 뭔가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은 상태가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면 분별되고 차별된 상태는 깨달음이 아니게 돼요. 그런 일을 체험한 사람들이 경험한다니까 저도 그 경험을 했어요. 일순간 아무 분별 없이 우주와 혼연일체된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느낌이에요. 느낌. 예. 자각은 변함이 없었어. 느낌은 변해. 근데 자각은 변화 안 하는데 자각을 본 게 아니라 대상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어떤 느낌이 오니까 대상이 오니까 이거구나 하고 덥석 잡아요. 그게 둘이 된 거라, 둘이. 그런데도 자기는 몰라. 내가 깨달았다고 체험했다고만 생각해. 그리고 그 체험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눈만 뜨면 그 챙기는 거예요. 의식 상태가 또 어려웠는지. 그리고 이게 희미하거나 또 분별하면 탁 제가 또 억지로 챙겨. 그런데 억지로 하다 보면 유지는 되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찾아왔던 경험은 스스르르 무슨 핫바지에 방구 새어 나가듯이 싹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놓쳤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찾게 돼요. 그게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속는 거라. 그래가지고 체험했다. 그러다가 체험을 잃어버렸다. 제가 딱 그 짓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깜짝 놀란 게 그래서 이상하다. 그때는 분명했고 그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너무나 확연했고 너무나 분명했는데 그 체험이 사라지니까 불안하고 다시 이 곤란이 찾아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또 체험하기 또 애를 써야 되나? 더 강렬한 체험을 해야 되나? 그래서 옛사람도 2번, 3번 체험했나? 그러면서 또 체험을 갈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처음 체험은 그냥 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영적 체험은 내가 의도한 절대 내 의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도둑놈처럼 싹 온다니까. 그리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체험이 아니었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비워졌을 때 그냥 저절로 이게 깨어났던 건데 순간 다시 들어와서 이거 뭐지? 라고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꽉 잡아서 그 상태 그게 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 법 아닌 상태가 돼요. 자기 분별인 줄 모르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찌르기 전이나 찔렀을 때나 이건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것만 자꾸 쫓아가. 이게 좋으면 좋다. 이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이런 거다. 근데 이건데 본질은. 이것들은 환영처럼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느낌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진짜는 뭐냐? 아무 내용 없는 것 같은 이것만 실제로. 이게 확고부동한 거라. 이것으로 이 시선이 이 안목이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전히 나는 감각되어지는 것이 실제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그래서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 개공임을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이더라. 우리의 경험의 5범주, 이 육체,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욕망, 이 아르마리 생각이 아무 채성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조견해야 돼. 그래야지 일체의 고통, 불만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다시 이 감각의 환영에 끌려가요. 그래서 깨닫기는 쉽지만 이 깨달음을 지키기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까먹지 않도록, 다시 분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계속 일깨우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그래 일깨우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분별과 분별이 아닌 게 법마저 버려야 하거든. 법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태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비법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아닌 게 생겼거든. 법을 버리면 법 아닌 것도 없어져. 이게 연기의 진리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분별심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를 내려놓는다. 아니면 둘 다를 다 인정한다. 그게 중도예요, 중도.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상에 쏠려있던 의식 그 자체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의식으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아무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의식이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왔다 이 소리랑 똑같아요. 물이 물로 돌아왔어. 아무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본래 물이었기 때문에. 본래 의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난 이거 모르겠는 체험 못했어요 하는 사람들은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몰라서 그래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어떤 것으로 아는 방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을 때 그때 말로는 굳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확연한 자기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의심할 때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거다라고 찍어줘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의 확언이 필요하다. 그런 소리도 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거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계속 자기는 의심할 테니까. 이게 맞나? 이게 달까? 근데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의심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변함이 없는데 라마나가 말한 그 실제 의식, 지복. 예. 지복만 빼고는 확실히 봐요.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지복을 왜 빼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복이란 걸 생각이라고. 감각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봐요. 지금 딴 순간 말고 지금 어때요? 이게 쾌해요, 불쾌해요? 아무튼. 그래서 지복이에요. 그 감각의 양극단을 넘어선 지극하다, 하이스트라는 거예요. 단어에서 왔네요. 네, 그렇죠. 지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막 희열이는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생각되었습니다. 바로 그 감각이 있으면 그거 아닌 감각이 당연히 그게 부처님이 위대한 게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선정의 사선이 우페카라고 하는 마음의 평정 상태가 한문 번역은 버릴 사자예요. 모든 감각 내용을 버린다. 그게 텅 빈 공성이고 그래서 이걸 극락이라고 합니다. 지복이란 말이나 극락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즐거움이란 말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즐거움 내용이 사라져요. 아주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복인 거예요. 존재의식 지복은 아까 1, 0, 무한대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 채쓰기 텅 비었어. 근데 이게 무한이에요. 온갖 이미지 설명을 쓰지만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만은 못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면 어긋난다니까. 이렇게 단순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보통의 사고방식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자꾸 노력하려고 그래. 자기를 개발시키려고 그래. 자기를 극복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렇게 변하는 건 자기일 리가 없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함없는 거. 딴 데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경험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고 생각했다면 절대 변함없는 요소를 찾아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분명한 자기 지각이잖아요. 이걸 뭐 아는 놈, 아는 의식, 뭐 알미다 이름 붙여봤자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근데 분명히 우리는 경험이에요. 이것만 변함이 없었어. 내가 슬프고 기쁘고 아프고 어리고 철없고 미숙할 때는 늘 나와 함께 그런 기독교 전통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나 늘 대상으로서의 나와 결코 분리되지 않고 있는 이 커다란 존재 그 자체.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진짜 나. 그래서 이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몸뚱아리처럼 느껴지지 않아. 근데 바로 그 대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몸을 느끼고 있다면 바로 느끼고 있는 바로 그거야. 소리를 듣고 있다면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이거야.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 취했어요. 어떤 것도 안 잡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예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나 특정한 느낌을 잡으면 그 특정한 느낌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아닌 게 생겨요. 생각을 쉬고 눈 앞으로, 생각을 쉬고 눈 앞으로. 그래서 생각이 괴로울 때는 구체적인 그런 감각으로 가는 거예요. 차가운 쪽으로.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가장 직접적인 인식이니까. 여긴 생각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그냥 직접적인 인식만 있어요. 부처님도 자신의 깨달음을 땅을 짚었어요. 자기 내면에서 너의 깨달음이 올바른 깨달음을 누가 알아? 너 착각할 수 있잖아. 마구니의 목소리가 들렸거든. 분별이지.
그때 땅을 짚었어. 이게 각이라고. 스스로 아는 거. 이미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도 바깥으로 6년 동안 그렇게 선정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잖아요. 얻지 못했어요.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불완전한 거야. 근데 본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래 있는 것을 이건 잃어버릴 수도 없는데 여기서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야. 저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있는 줄. 아니야. 그래 발밑을 돌아보라. 당신은 지금 어디 있어?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자리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그대로 답이에요. 이게 나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나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마상근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 이 무자의 뜻이 뭐냐? 아무 뜻도 없어요. 근데 이 뜻이라. 마삼근. 말은 달라졌어요. 제 이름이 심성일이에요. 근데 누구는 아빠라고 불러요. 누구는 여보라고 불러요. 근데 또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꼭 심성일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어요. 어이 해도 똑같아요. 말과 생각에서 차이가 유일무이한 의식이에요. 이거 이외에 딴 걸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언제나 이 경험만 했어요. 자나 깨나 괴로우나 슬프나 내가 뭘 알든 모르든 이 경험 속 한 번도 이 경험을 벗어난 적이 없어.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의식이라고. 모든 것은 이것이 스스로를 번연하고 있는 자기 의식의 이견.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나에게서 제가 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직 참나밖에 없고 오직 이 마음밖에 없고 일체가 유심표다. 오직 의식만 있을 뿐이다. 직접적인 경험. 여기 계신 모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의 의식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예요. 그래서 현실이란 말이 저는 끔찍했거든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실제가 드러난 거예요, 이게. 리얼리티라고.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하대지가 그대로 우리의 마음. 봐요. 꿈속의 나, 꿈속의 산하대지, 꿈속의 시간과 공간이 그저 꿈 하나였듯이 지금 이 순간 이 몸뚱아리, 이 콘크리트 건물, 저 새소리가 전부 이 마음의 경험입니다. 마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게 경험될 리가 없어요. 우리가 꿈속에서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살덩어리가 경험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욕망이 일어나고 그게 전부 뭡니까? 꿈은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실의 분별도 마음의 움직임. 그래서 인생은 한편의 꿈과 같다. 일체유법, 영웅한 포용, 여러 영이죠. 응작여시거나. 그러니까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잘 된다고 집착할 거 없고 잘못된다고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런데 대상들은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이 자리는 새롭게 일어나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킵니다. 여기서 모든 추구와 의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참나에 안주하는 것. 들떠있던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합일의식. 여기서 마음껏 이제 분별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분별해도 이건 분별된 이 자체의 의식은 늘 한 덩어리로 있으니까. 새소리 참 듣기 좋죠.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저 소리를 듣질 못해요. 근데 생각을 쉬게 되면 여기에 인연 따라 들어오고 나가요. 근데 이 자리는 늘 여기 훤히 비추고 있다고요. 이것을 점점점 뚜렷해지게 돼요. 상대적인 대상에 대한 추구가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이 본래 자리가 또 어려워지죠. 그래서 점점 눈이 밝아집니다. 안목이 뚜렷해진다. 자각이 분명해진다. 생각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특히 이렇게 자연환경이 좋은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일상사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면이 있거든요. 누가 비슷한 말을 했더구만. 예. 그러니까 익숙한 공간에 가면 익숙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이렇게 벗어나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익숙했던 사고방식을 벗어나. 예. 그러면 특별히 생각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 과거에 연속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갑자기 길어지는 것처럼 하루가 길어지는 느낌을 받는. 우리 어렸을 때 참 하루가 길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중간 생략. 예. 근데 난생 처음 세상을 경험했을 때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익숙했던 사고방식에 벗어나서 왜냐면 모든 순간은 늘 새로운 첫 순간이니까. 그러면서 늘 마지막이에요. 한번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생각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의 전부를 이제 걸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팍 쉬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도리밖에 없어요. 무엇이 실제하는가? 어떤 게 환영인가? 그게 탐구의 길이고,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내일 꼭 난 누구인가 한번 가져와서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면서 해보게. 또 질문 있어요? 아니요. 왜요? 좀 실망스러워요? 아니,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막 이게 이런 어떤 강렬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 인식이 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비록 강렬한 체험이 있었지만 이 인식이 열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잘못된 인식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건 안목의 문제이지 어떤 특별한 체험 유무가 아니에요. 그거 잘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어떤 감각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정서적인 변화를 요구하냐. 그것을 갈망하는, 그거 뭐냐. 뭔가 불완전한 존재만이 의지할 곳을 찾아요. 근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참나라고 하는 게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어떤 정서적이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이게 본래 완전이기 때문에 처음에 상대적인 분별의 입장에서는 이 완전함을 쉽게 자각하기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환영이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신의 본질, 그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만족이니 불만족이니 하는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예, 모든 게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의 본질은 뭐냐? 예.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이게. 그것밖에. 예. 그래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전부, 이거 외에는 전부 바깥에서 들어온 소리. 유치원 때부터 기억, 니은 배운 이후에 들어온 생각이고, 이거는 그래서 말과 생각이 없는 자리.
그래 계속 이 자리. 어떻게 보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 중독에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게 모르겠어요. 결국 본인 스스로가 이게 그 자각의 문제예요. 이게 이걸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자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헛손질 끝에 이제 나중에 뒤늦게 자각한 사람도 있는데 결국엔 그 문제예요. 이걸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문제지. 근데 매 순간순간 끊어짐 없이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거. 우리 경험에 절대 불변의 요소예요. 절대 불변의 요소.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당연하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걸 의식적으로 잘 이게 자기가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껄껄껄 웃는다. 피식 웃음이 난다. 자꾸 하는 거예요. 우습다 하는 거예요. 우습다. 아까 정광선사 그 개송에 오가유 보물하니 나에게 보물이 있으니 가소 설레이다. 조사가 서쪽에 오신 듯이 우습구나. 가소롭구나 그랬더니 하시 황매사요. 어떤 것이 5조 홍인이 살던 황매산의 5조 홍인이 6조에게 법을 전했다는데 그게 황매사거든요. 황매의 일. 어떤 것이 황매의 일이냐? 그러면 방할이 여우적이다 그랬어요. 몽둥이와 고함 소리가 빗방울처럼 내리칠 것이다. 어떤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방망이로 비호도 때리고 고함을 꽥꽥 지른다는 거예요. 모든 분별을 딱 씌워버리면 그게 바로 5조가 6조한테 전한 법. 영산회상에서 세존의 꽃든 소식이다. 그건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맹관이처럼 보진 못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모양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직접적인 경험을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분별 이전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먹을 불끈 내는 거예요. 어떤 것이 도냐. 주먹을 불끈 내는 건 땅바닥을 타지한다. 타지. 땅바닥을 친다. 근데 여기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존재 그 자체. 이게 있으니까 온갖 분별과 온갖 시비와 온갖 희노애락이 여기에 의지해 있잖아요. 마치 그림자 연극 같지 않아요? 예전에 장애몬가? 인생이란 영화 있지 않아요? 인생이란 영화. 공리 나오고 빼짝 마른 중국 배우 나와서 아주 비극적인 위화라고 하는 중국 소설가의 그 소설을 읽다가 엄청 울었어요. 너무 슬프게 써놨어. 주인공이 부잣집 독자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도박만 하고 근데 착한 색시를 얻어서 아들 딸 그 첫째 딸하고 아들 낳았는데 첫째 딸은 귀머거리야. 벙어리에 귀머거리. 그랬는데 이 아버지는 맨날 도박만 하고 그러다가 집안 재산 다 말아먹어. 그래가지고 아내는 애들 데리고 당신이랑 못 산다고 떠나버리고 나중에 집안 재산 다 말아먹어가지고 이제 집안 거덜나니까 아버지는 그 충격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남자 폐인되니까 아내가 와서 어떻게든 삽시다 해가지고 사는데 이 남자가 할 줄 아는 게 그림자 연극이라 그 주제예요. 인생이란 그림자 연극과 같다. 그러다가 일본군 쳐들어와가지고 중일전쟁에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살아나가기만 하라.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정신 차려요. 죽을 고생해가지고 전쟁에서 살아나와서 아내 자식 만나서 이제 공산화된 중국에서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뭐 그러면서 나중에 금쪽 같은 아들내미가 맨날 잠자는 거 좋아했던 아들내미가 맨날 깨워서 학교 보낸다고 일찍 깨워서 보내고 하다가 트럭 뒤에서 졸고 있다가 트럭에 치여서 애가 죽고 예? 그 다음에 그 딸내미 하나 그 귀머거리고 말 못하는 봉사 애가 그거 하나 어떻게 잘 키울까 그랬는데 다행히 아주
절름발이 총각인데 아주 성실한 총각 만나서 결혼시켜서 잘했어. 그때 하필 문화 대혁명 시절에 결혼해서 참 참한 사위 얻어서 잘 산 줄 알았는데 임신했는데 난산이야. 근데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문역 때 이제 숙청되고 젊은 경험 없고 이런 새파란 애들이 뭘 해봤겠어요. 그러다가 애 낳다가 이 딸은 죽어. 인생의 비극이 다 일어나. 나중에 마누라도 있고 이 남자 주인공 영화에서는 뭐 그렇게 두 노인네가 늙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다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건데 소설에 보면 더 잔인해요. 마누라까지 먼저 죽어. 남자 주인공 혼자 그렇게 살아. 그게 소설 제목이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그림자 연극 같아. 가만히 보면 분명히 봐요. 지금 여기 증심사 모임이 이게 10번째일 겁니다. 2월달 한 달 못했으니까 11월 달이니까 10번째. 그 매순간 서로 다른 도반님들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했지만 늘 거기에 10번의 그 모임에서 변함없는 요소는 뭐냐면 딱 지금 눈앞에 이 요소예요. 이 경험만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모임에 처음 오셨든 뭐 10번 오셨든 동일한 경험은 지금 눈앞에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만 이게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 그림자 놀이의 본질은 뭡니까? 빛이에요. 빛. 그림자가 아니야. 그림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빛에 의지해 있다고. 빛이 스스로. 그러니까 그림자 모양에 속으면 거기서 나고 죽고 슬프고 애달파요. 근데 빛의 입장에서는 난 바가 없어요. 죽는 바가 없다고. 그저 빛이 있다. 그저 존재가 있다고. 그걸 나의 존재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과 동일시하지 마세요. 이 입장에서는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어요. 누가 죽었다 꺼이꺼이 울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눈앞에 보이던 어떤 대상이 있다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이걸 비유로 듭시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존재가 사라졌다. 그럼 우리는 이 대상에만 의지해 있으면 이 존재가 없어졌다고 슬퍼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라지니까 이것도 사라질 거라고 우린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이 입장에서 보자, 이거. 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있거나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들 낳고 딸 낳고 둘을 얻었잖아요. 얻었을 때나 그 둘을 금쪽 같은 생떼 같은 자식들을 비명행사 보냈을 때나 사라졌을 때나 대상을 쫓아가면 있고 없어요. 증감이 있지. 근데 이 증감, 생멸이는 이 자리 본연의 자리에서 보자, 이거. 즉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늘 있었던 것이 있어. 그럼 이럴 거야. 내가 죽으면 이거 사라질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만 집착하네. 내가 죽으면 다 그건 생각이잖아. 실제로 뭡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초상집에 갔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들이 꺼이꺼이 울고 있어. 거기 아버지 살아있다니까. 꺼이꺼이 울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과 이것을 동일시하려고 자꾸 그런데 아니에요. 봐요. 지금 제 목전 앞에 있는 것이 여러분 목전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증명해 보일까요? 제 목전 앞에 있는 것이 여러분 목전, 우리는 여기서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라져도 여러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일심이면서 다요. 일즉 다요. 다즉 일이라 이 소리예요.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이거 하나야. 이 하나의 입장에서는 나고 60억이 없어요. 딱 이거 하나라. 여기선 나고 죽음이 없다고. 아무리 나고 죽어도. 이것은 이 개체의 유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본래 그리된 법이에요. 본래 그리된 법. 자, 오늘 3시간 저녁 공연 드시고 2시간 한 7시까지 좀 피로 좀 푸시고 7시에 또 모여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